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이사야서에 정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씩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말씀만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상고부터,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집어 입히셨어요. 이것은 죄 지은 인생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리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만 보더라도 제가 대림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난주에는 이 임마누엘에 나온 이 배경, 이 말씀을 이사야 구약적인 관점에서 함께 나눠봤죠. 그 다음에 그 전주에 9장 6절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씩을 보면은 이 예언했던 이 말씀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세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오늘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혈통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2세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그랬어요. 2세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왕의 계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때만 해도 이미 이 왕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과 혈통, 다윗의 왕족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왕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2세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다윗의 아버지 2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2세를 얘기했느냐? 여러분, 본래 다윗은 이제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후에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아버지 2세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마을의 작은 농부였잖아요. 미천한 신분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지실 이 신분임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아주 보잘것없이 누구 알아주는 신분이 아닌 평범한 그런 신분으로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이새의 집안, 그 아들 다윗으로 인해서 왕족이 되었지만은 사실 그 아버지 이새의 집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깊은 관심과 대상이 될 만한 명문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지목할 때 이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는 태어남이 미천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시작이 복음 전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당장에 무슨 기적을 바라는 큰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에 그냥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미천하고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사실 나는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에 달라진 점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분별이 분명하지 않아요.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봐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2023년도 시작도 이랬는데 지금의 말미에 와서 나를 돌아보니 2023년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구나. 어느덧 내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돌아볼 때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이걸 알고 깨닫는 순간 나는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미천한 가운데 보잘것없는 가운데 오셨어요. 2절에 그런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자기가 다 알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 주변에는 유능한 참모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님 평범한 서민 출신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 그걸 어떻게 메시아의직을 감당하지? 근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서의 놀라운 예언이잖아요. 신약에서와 달리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직분을 위해서 주셔요. 언제나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맡아 감당하는 동안에 임하셔요. 그래서 선지자나 왕들도 언제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의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나눠주실 것이다. 그럼 어떤 능력이에요?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셔요. 여기 지혜라는 것은 외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총명은 내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왕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 지혜와 총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 성령님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메시아 위에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보세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랬어요.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세요. 이 모략과 재능은 이사야 9장 6절에 모사와 전능으로 나와 있어요. 모략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안하거나 전쟁 계획이 있어서의 작성이나 포괄적인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재능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웅적인 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언서 8장 14절에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 메시아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지식이에요. 반면에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경외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후에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의식은 메시아의 대관식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평화의 왕이셔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나 사두개인들처럼 자칫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를 소홀히 여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지내면서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을 보내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지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눈뜰 겨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 대관식,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실 때에 거기에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셔서의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4절부터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거예요. 공의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재림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왕으로 오실 때에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무엇으로? 공의로 통치하신다. 공의로 통치하신다. 국제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국제경기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선수 간의 이 경기 중에서 심판이 판단을 하는데 잘못 판단했어. 오류가 됐어. 근데 심판이 판단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 비디오를 가만히 보니까는 이건 심판이 오류를 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경기 속에서 불이익을 당한 선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심판이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불이익은 그 선수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 선수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그런데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잘못 통치한다든지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의문사 진상위원회 이 구성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있었어요. 국가가 나라가 잘못된 재판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는 일이죠.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풀어주고 억울함을 다시 달래주고 그리고 그때의 진실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다시 그 진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재조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는 어느 한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죠. 왜?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통치자라 하더라도 실정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지나온 다의 그 역사는 다시 재조명해서 밝힐 건 밝히고 그렇잖아요. 다시 정리할 건 다시 조명할 일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원칙을 삼으시고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울여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후에 3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장담할 수 없고 더구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귀로 판단한다는 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공의로 판단할 것이고 정직에 입각한 평등한 사회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5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거기 4절 중반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기운을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가난하고 힘이 없어 도움받지 못하는 이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순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필요한 자들이다.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지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 굴에 있는, 피해 있는 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들었다 그래요. 다윗에게 이런 자들이 모여진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에게도 이런 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 보십시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복음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터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7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한 750년 전, 이사야의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걸 재림이라고 해요. 우리 성교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네 가지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교단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그중에 이 재림은 반드시 오십니다라는 교리예요. 이 교리 때문에 일제시대에 교단이 문을 닫게 되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했던 역사적인 아픔도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이 신앙 위에 지금도 교단은 든든히 서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에요. 이제 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실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실 그때의 상황과 형편을 이사야는 또다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세요. 9절까지 있네요.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이리여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해됨도 상함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이 땅에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성탄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전쟁이 있고 평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지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어요. 성탄절만 되면 부르는 찬송이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떤 분이 나와서 이 찬송가 고쳐야 된다, 가사. 왜 고쳐야 되느냐 그랬더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고요하고 거룩한 밤, 어둠이 거친 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잘못돼야 된다. 이거 영어 가사와 원초에 했던 것을 다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이 거친 밤. 여러분, 이 땅에 이 땅에 어둠이 거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암울하지만 2000년 전에 선탄하신 그분, 다시 왕으로 오실 그분, 제1위의 왕 앞에 이 땅의 어둠이 거쳐질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의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준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나 그분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공의로 다스릴 것임을 우리가 믿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다시 오실 왕은 정말 혁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탄하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